욥기, 우리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 구약에서는 욥기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인 것 같아요. 이 욥기는 정말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욥기의 이름의 뜻은요, 넘겨주세요. 내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가가 이름의 뜻이에요. 욥, 우리나라 말로는 욥 한 글자잖아요. 근데 풀면 이렇게 길게 된대요. 참 희한해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욥인데 이 뜻이 내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가?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요, 하나님으로 바꾸면 이 욥의 스토리가 대강 이해가 됩니다. 욥의 스토리는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나에게 이럴 수 있을까? 내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라는 어떤 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를 끊임없이 물어가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립니다. 우스라는 고대 땅이 있었어요. 그곳에 욥이라는 굉장히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기 1장에는 욥을 이렇게 얘기해요.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우리 교회 말로 자주 쓰는 말로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죄가 없는 사람, 의인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요, 하나님이 사탄하고 이 천상의 회의를, 하나님이 천사들하고 천상의 회의를 합니다. 그 자리에 사탄도 자리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요, 욥을 막 자랑하기 시작해요. 야, 내 종 욥 봤니? 진짜 대단하지 않니? 아주 경건한 애야. 죄를 안 지어. 얘는 진짜 내가 사랑한 내 종이야 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반응해요.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섬겨가지고 부자 됐고, 하나님이 건강하고 자식들 잘 살게 하셨는데 나 같아도 하나님 잘 섬기겠네요 라고 사탄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복 주신 거 걷어가시면 욥도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저하고 내기해 보실래요? 라고 하나님에게 내기를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탄의 내기에 오케이라고 대답해요. 그래, 해보자. 이 짧은 대화를 시작으로요, 욥에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엄청난 시련들이 닥쳐옵니다. 욥이요, 동방의 최고 부자래요. 우리로 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시아 최고 부자라고 할까요? 아시아 최고 부자 몇 조나 될까요, 재산이? 하여간 어마무시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막 강도당하고요,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요, 폭풍이 몰려와서 집을 무너뜨리고요, 가축 재산들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돈은 잃어버려도 물론 몇 조씩 잃어버리면 안 잃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몇 조씩 잃어보면 아마 죽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나 돈은 잃어버렸다가 그래, 마음 한 번만 먹으면 일어날 수 있는 게 사실 돈 아닙니까? 없으면 물론 속쓰리지요. 예, 속쓰립니다. 그러나 잃어도 다시 찾을 수 있고, 얘가 없어도 살 수는 있기에, 그래, 그렇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갖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욥이 문제는 자식들도 한 자리에서 다 잃습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 있잖아요. 내가 재산도 다 없어졌는데 내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한 자리에서 교통사고 당해서 싹, 만약에 생명을 유명을 달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물음을 물어야 될까요? 그리고 거기다가 욥은 내 몸까지 아프기 시작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욕창이 생겨요. 피부병이 생겨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진 그 사기 그릇 가지고 가려운들을 벅벅 긁고 있었대요. 얼마나 비참해요. 재산 떨어졌죠. 재산 없어졌죠. 사랑하는 자녀 다 죽었죠. 내 몸에 병 들었죠. 이보다 여러분 비참한 상황을 혹시 겪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 욥이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위로하려고 찾아와요. 일주일간 아무 말 없이 욥을 위로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면 진짜 욥과 같은 상황에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나는 감사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감사해야 된다고 많이 고백하고 많이 배우잖아요. 나는 정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욥이 3장부터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원망을 하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원망해요. 아, 내가 진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내가 태어난 날이 없었으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걸. 쉽게 말해서 정말
죽고 싶다라는 심정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 내 친구가 만약에 죽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하잖아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 힘내. 내가 곁에 있어 줄게. 근데 욥의 세 친구가 진짜 못됐어요. 처음에 위로하러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욥의 세 친구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나 봐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PPT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한테 뭐가 있으니까요?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분명히 욥기 1장에서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의인이라 그런 사람인데 이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이 너한테 죄가 있으니까 네가 아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한테 절대로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프게 절대로 어떤 고통도 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가득해요.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려움 당한 사람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많이 보셨죠.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야, 네가 좀만 더 잘 섬겼으면 그런 일 안 당했을 걸. 아이고,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래 라고 하면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그게? 이 욥의 세 친구가 이렇게 합니다. 욥이 너무너무 괴로워서요, 욥기 19장 21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라고 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속만 긁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말로 라떼는 말이야, 들어보셨어요 혹시? 라떼는 말이야 혹시 못 들어보셨죠? 예, 라떼가요, 그 커피에다가 우유 탄 걸 라떼라고 하거든요. 커피 우유 탄 걸 뭐 카페 가면 있잖아요. 카페 라떼 한 잔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떼가 나떼하고 비슷하잖아요. 나떼는 말이야, 어려워도 말이야 이렇게 잘 일어나고 일어났는데 너 내가 얼마나 어려울 때 이렇게 일어나는 줄 아냐? 너도 임마 나 따라하면 돼. 이렇게 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라고. 그러니까 욥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욥의 세 친구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참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이고 친구고 이고 자시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것 같죠. 근데 욥이요,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긴 하지만요, 욥이 한 가지 결단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죽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요, 욥은 친구들한테 자기를 변론하는 걸 그만둬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 직접 가져가기로 결단합니다. 사람한테 변명하고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불경스러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들었던 그런 어떤 하나님 이 나라의 말이 아니에요. 교회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알아주세요. 왜 이런 일을 겪는지 알려주시고 하나님 진짜 정의로운 분 맞으세요? 라고 여쭈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시다고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세요? 라고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청년들 중에 누가 굉장히 어려운 일 겪어가지고는 여러분 듣는 데서 하나님 진짜 정의로운 분 맞냐고, 하나님 그렇게 나한테 하면 안 된다고 못 쳐먹었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청년들에게 모르겠어요. 저는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할까요? 라떼는 말이야 욥의 새 친구가 돼가지고 임마 시키더라 그럴 때는 임마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기도하고 임마 이렇게 청년들에게 막 할 것 같아요. 욥의 새 친구들이 그랬대요. 그랬더니 욥이 참 어려웠지만요, 끝까지 하나님에게 여쭙는 걸 멈추지 않아요. 언제까지 멈추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오실 때까지 그 간구함을 멈추지 않아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해요. 결국에요, 욥기 38장을 가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갑자기 제가 막 하나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뻥 나타나요. 폭풍 가운데 딱 나타나시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셔야 됩니까? 욥아 진짜 미안하다. 내가 있잖아 진짜 사탄하고 얘기하다가 니 진짜 이렇게 힘들었다. 야 진짜 욥아 진짜 미안하다라고 해야죠. 그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 봐보세요. PPT 한 개씩 넘겨주세요. 갑자기 하나님이 욥을 딱 불러다가 야 내가 온 주를 창조하고 지구를 지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라고 물어봐요. 그 다음에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그거 누가 가두었게? 다음요,
그 다음에 태양 뜰 때 네 어디 있었니? 다음요. 야, 바다 밑에 섬 그 밑에 샘을 걸어가 봤니?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되게 와닿았어요. 바다 밑에 맨바닥에 해류가 있대요. 그거 너 걸어 다녀 봤냐? 라고 해요. 다음요. 야, 너 눈 곳간에 들어가 봤니? 우박 창고 봤니? 라고 해요. 다음요. 야, 너 번개 치는 거 어떻게 치는 줄 알아? 다음요. 많죠. 그 다음에 야, 홍수 위에서 누가 홍수 물기를 텄는 줄 아냐? 다음요. 그 다음에요. 이제는 자연 세계 생태계 얘기예요. 너 사자가 어떻게 사냥하는 줄 알아? 다음요. 까마귀는 누가 먹이게? 다음요. 사슴 어떻게 이렇게 하는 줄 알아? 다음요. 맞네요. 야, 말 너 이게 네 말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이 말 부릴 수 있어? 다음요. 저 들소 네가 컨트롤할 수 있냐? 마지막이에요. 다 봤어요. 야, 타조 날개가 왜 있게? 라고 얘기해요. 날개 있는데 왜 날 수 없게? 자, 질문입니다. 욥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됐습니까, 이게? 욥은 지금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다음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상상 속의 동물이 있습니다. 신화 속의 동물이에요. 베헤못이라는 동물하고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이 있어요. 베헤못은 약간 하마같이 생겼고요. 리워야단은 약간 뱀, 용같이 생겼어요. 이 용같이 생긴 애들이 구약 성경에는 이런 존재입니다. 혼돈의 존재들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다음요. 내가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내가 만들었어. 너 이거 내가 왜 만들었는 줄 알아? 라고 여쭙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만들었을까요? 질문입니다. 정답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꼭 물어볼 거예요. 그거 왜 만들었대요? 이렇게. 몰라요. 그런데요, 욥의 반응이 참 희한합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 앞에 주먹을 흔들면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왜 이래요? 라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합니다. 무지한 말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렸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해되세요? 무슨 상황인지 이게? 우리가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만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온 우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먼지보다 더 작은 나를 발견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온 우주를 컨트롤하시는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 나의 이 문제가 너무 아파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조금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뒤에 말이 더 있으니까 여기서 벌써 결단 지으시면 안 돼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수억,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내가 뭘 얼마나 잘하고 내가 뭘 얼마나 못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 하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쉬우겠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아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자연 생태계와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신데요,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상대편이 나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상대편한테 나 좀 이해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맞아요? 맞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만일 집에 색종이가 있습니다. 청년들한테도 했는데요, 색종이가 저한테 한 5,000장쯤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 5,000장쯤. 어떤 거는 학을 만들고 어떤 거는 집을 만들고 어떤 거는 뭘 만들고 만들다가 어쩌다가 그냥 종이 하나를 툭 쳐가지고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종이 하나가 떨어졌는데 갑자기 종이가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왜 나를 떨어뜨려가지고 나를 이렇게 막 먼지 묻게 하고 나를 이렇게 젖게 하고 진짜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종이 한 장이 그랬다고 해봅시다. 5,000 몇 장 중에 있는 종이가.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어머 미안해 라고 이렇게 툭툭 털까요?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릴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한 5,000장쯤 종이가 있는 색종이가 있는데 색종이 한 장이 일어나한테 저한테 그렇게 했다면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겠죠. 사람은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자신의 초라한 가치를 인정하게 되면은요,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히 한마디도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왜? 라는 질문에 답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럴까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 내 몸은 왜 이렇고 내 마음은 왜 이래요? 라고 하나님께 여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다, 이래서 이렇다라고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신 적이 많으신가요?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바로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왜 문제에 대해서 답을 바로 주시지 않으세요. 대신에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의 운행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내가 너의 삶에 이런 일을 해왔어. 네가 이유를 알 수 없고 네가 고뇌하고 고민하고 그 당시에는 네가 쓰러졌지만 뒤돌아서 봤을 때 너 내가 이런 일 했던 거 기억하니?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자그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길로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요, 이 세상을 하신 일 중에요, 가장 크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 딱 고르라면요,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일이에요. 나 같은 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 하나 없어도 하나님은 단 이루어놓지도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그분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누굴 위해서? 날 위해서 지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히 그분의 사랑을 0.1%도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것도, 아까 전설 속의 그 동물들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것도,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도 위대한 일이시지만 그게 가장 위대한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뭡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요, 남들보다 뛰어나지도 않고요,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기, 비난하기 빠른 날 위해서 감사할 거리가 넘쳐나면 막 방방 뛰고, 내 안에 감사할 거리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상이 되는 날 위해서요, 나 같은 거 하나 없어져도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게 가장 크신 일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된 일은요, 우리의 왜라는 대답에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이세요. 우리를 십자가로 오게 하는 초청의 일이세요. 욥기는요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 머리로 이해하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요? 그 대답 우리가 당장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해주실 때도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내 삶이 꼬이고 의도한 대로 가지 않을 때 그 길을 가는 방법, 그 길을 가야 하는, 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왜라는 문제와 내 상황과 환경에 짓눌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께 소망을 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신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지금도 내게 부어주시는 그분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나와도 돼요. 감사하는 거 너무 귀한데요, 감사하느라고 하나님과 거리 둘 때가 있어요. 우리 나 하나도 안 감사한데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가 될 때가 있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감사가 하나도 안 되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하라고 했더니 내 안에 병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카노 목사님이라는 분은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 10분만, 딱 하루 10분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자고 얘기해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모든 궁금해하는 왜, 내가 감사할 수 없지만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감사를 느낄 수 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긴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나를 위해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이 선하신 뜻 안에서 믿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입니다. 왜를 묻고 가는 길이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가는 길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일 앞에서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생명까지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올 때에, 욥처럼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을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모든 것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붙드실 줄 믿습니다.